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각자는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당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귀한 날, 귀한 복된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새벽부터 또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또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맺어짓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뭘 언급하고 있죠?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였던 할례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것이다? 할례 받았으니까 너 예수 믿은 자야, 너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도 돼 하면서 나를 자랑하게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다,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든 않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예배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죽었고 주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말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실 썼지만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 말하면서 누굴 대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가 사실 세상이나 다름없죠. 그들의 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율법주의, 그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해 너네들이 어떻게 됐다? 특히 내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여부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떻다?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됐던 주제를 다시 한번 매조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죽고 살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오히려 더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매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매였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더 자유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15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저는 죄도 또 많이 짓고 아침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계속 뭐와 뭐를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율법 안에서 얽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함과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16절까지 하고 말씀을 맺어 지어도 되거든요. 좀 마무리 짓는 것 같은 멘트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끝내지 않고 두 구절을 또 붙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자기가 직접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드러나긴 했는데 대부분의 서신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는 대필자가 있습니다. 대필자. 그래서 대필자에게 일종의 뭐죠? 자기의 말을 그대로 써라.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쓴 것을 보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11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여러분, 갑자기 글자를 크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도 맞지만 자기가 이 부분은 직접 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큰 글자를, 어떤 자신의 진심을 담아 전심을 담아 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직접 썼다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필을 하는 부분과 대필을 하지 않는 부분, 자기가 직접 쓰는 부분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는 부분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다시 17절 18절을 자신의 어떤 온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자신의 글자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7절 18절 그러한 심정으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인생과 너와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너네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심을 담아 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평생의 고백을 여기에 사실 다 담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영적인 신앙적인 조언을 구했을 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여러 교회와 연결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 좀 진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나를 진짜 너는 좀 괴롭게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너네들이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수와 함께 좀 살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가 또 연락하고 얘기하고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전심의 마음을 담아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중요한 단어를 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죠?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나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 너네들도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이제 우리 살자. 더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자라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흔적과 어떠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이 흔적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그래 우리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서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맺어지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이 마지막에 예수의 흔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 흔적,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긴 한데 그 부분을 지금 6장 1절부터 아까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은 같이 읽어주시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아멘. 여러분, 이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짐을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짐을 지라는 것은 뭐로 쉽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럼 남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 그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도와줘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같이 힘든 일 있으면 짊어지고 같이 가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지금 범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은 범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이해 안 되는 일, 내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내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우리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변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죠. 마음에 안 드시고 좀 답답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가서 저 사람한테 이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하고 싶어 입이 금질금질 하다가 지나가 딱 만났어.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야 좀 이러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많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말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기준으로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유하시며 받아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누가 그 사람을 고치고 다듬어 가실 것을 인내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당신 왜 그랬어? 기분 나쁘게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받아내줄 수 있는 것, 그게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나는 힘들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교육자들 뒷담화 좀 하겠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 얘기를 빨리 해주면 정말, 왜냐하면 이거 일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진행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답답하죠. 그럼 이제 불러다가 물론 이제 좀 안 좋게 좀 심하게 얘기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지금 얘기해도 이 사람은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건데 내가 얘기하면서 나도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는 상황을 지금 만들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이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고민만 하고 있다가 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보고 있으면 그분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지까지 기다려주시고 여지까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받아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불편하지만 함께 그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답답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잔소리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지고 있다면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짐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짐이 가벼워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짐을 누가 또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습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짐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계세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유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있는 행동이 뭐로 나와야 된다? 사랑의 종로로 타라 그랬죠. 사랑의 종로로 탈 때 나오는 태도가 바로 이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며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첫 번째로 나오는 특성이 뭐죠? 사랑은 무엇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기가 막히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래 안 참죠. 못 기다려요. 예. 지금 당장 가서 뭔가 얘기해도 고쳐야 돼. 여러분, 근데 이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애, 부모님한테 엄마는 왜 그래? 이놈 새끼는 왜 그래? 이 남편은, 아내는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예. 저도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 내 문제고, 결국 내가 제일 큰 문제구나. 예. 결국 내가 제일 내가 잘못된 인간이고 예. 내가 제일 못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 예.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못 참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뭐다?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도 모든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면 그것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안 바뀌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를 있는 그대로 함께 받아주심으로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함께 짐을 짊어져서 짐을 짊어지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짐을 지다라는 단어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와 짐을 짊어지다의 짐을 지다와 여러분 놀랍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오늘 그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더럽게 안 드는 남편과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에게도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기다림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애씀과 누군가의 인내와 누군가의 오래 참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기다림과 오래 참음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의 흔적을 품고 짐을 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짐을 함께 짊어지시고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시고 그 미운 그 사람이 내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특히 예수 믿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짐을 짊어지는 것,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것,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리고 상처의 시간들을, 그리고 죄의 시간들을, 범죄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짐을 짊어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동강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 담대하게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도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중에 계신 우리 유가족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을 천국 가운데 보내시는 가운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는 후에 돌아가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